2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사자를 보내신다 말씀. 이 사자 히브리어 단어는 대리자, 전달자, 천사, 중개자 뭐 그런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서 나간다 이 말은 먼저는 주의 천사를 뜻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오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 가나안 전쟁에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인도하며 보호해 주겠다. 첫째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와서 말하되 항상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는 말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릴 때도 주의 천사가 인도하여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주의 천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형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바람같이 사용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또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 광야에서 부르짖는 수많은 들짐승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거기는 갓난아기도 있고 연약한 부녀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자와 들짐승과 독소와 뱀이 많았겠습니까? 정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었다.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들을 불과 물을 통과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 오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호천사라고 부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수호천사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는 하나님의 천사를 뜻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중개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됐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오면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너를 따르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을 해야 됐습니다.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 신명기 28장에 모세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만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데 먼저는 주의 천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도 지금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인생 광야 여정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자,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인도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많은 신약자들은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기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시작하시기 전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항상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가나안 땅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제3을 받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여호와의 사자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입을 맞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입을 맞추듯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호와의 사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늘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참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꿈과 계시와 환상과 영광과 이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을 보낸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벌은 왕벌이 있고 왕벌을 쫓아서 수많은 벌들이 따라다닙니다. 여왕벌이 있고 여왕벌을 따라서 엄청난 무리의 벌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왕벌을 보낸다, 이 말은 주의 천사들을 가나안 땅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 네피림 우선을 보고 밤새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키가 큰 3m가 되는 고인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28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왕벌을 보내서 쫓아낼 것이다. 가나안 족속, 네피림 우선이라 불리는 저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가 쫓아내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쟁에 기적적으로 관여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사는 죽는다 하고 주변에는 안 된다 하고 다 망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기적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벌을 보내서 기적적으로 네피림 우선 앞에서도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능히 담당하신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쳐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사람들이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 적의 진지에 뛰어들어가서 항아리와 나팔을 깨고 여호와 앞에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무리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환경, 생각지 못한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 네피림 후손이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왕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왜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문제와 이 역경을 마침내 이겨내고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인생사를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거나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명예를 이 땅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마침내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역시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녹화된 중계 영상을 보면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늘 기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며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가나안의 우상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다. 국률이 여겨 주신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쳐서 죽였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무시했더니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금 왕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 땅에 많은 문제와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마땅히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교사를 저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는 하나님, 갚아주는 하나님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방패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해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주머니를 새해마다 달아놓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복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히스기야 병이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양식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며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인지하고 깨달지 못해도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게 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너희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원수를 멸하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여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날마다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되시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왕벌을 보내어 주어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참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